스가랴서 4장 1절에서 14절 말씀까지 같이 한번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숭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7 간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됐느니라.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7 은 세상에 두루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등잔대 좌우에 2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다시 그에게 물어 이르되 근 기름을 흘리는 2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2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는지라.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2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아멘. 주는 살아계신 예수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하나도 없습니다. 매 순간순간 그리스도를 우리가 고백함을 통해서 흑암을 꺾고 모든 재앙의 세력의 모든 근원들을 완전히 파괴시키는 그런 삶을 우리가 매 순간순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은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옛날 성경에는 신으로, 개역 성경에는 영으로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자, 특별히 이번 주간이 이 구정 명절 주간이 껴 있다 보니까 벌써부터 명절 연휴가 지난주 금요일부터 사실은 시작이 됐죠. 그래서 벌써부터 고향을 이렇게 간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도 이런 명절 연휴 기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 믿음의 사람들은 집중해서 사실 뭐 기도해야 되는 그런 시간표들입니다. 이걸 놓쳐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에 바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다스리는 주인공으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 창조를 하시고 28절에 하나님 만드신 만물을 우리에게 이름했습니다. 그리고 뭘 우리에게 주셨냐? 에덴 동산이라는 교회를 우리에게 세우시, 물론 가정이라고도 하고 교회를 우리에게 사실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선악과 언약을, 생명의 언약이요, 선악과 언약을 우리에게 창세기 2장 17절에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우리가 먹을 수 있지만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절대 먹지만 금단의 열매를 우리에게 줬습니다. 그런데 안타깝지만은
인류의 시조였던 아담 하와가 이 약속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결국 창세기 3장 1절 6절에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졌고, 이때부터 인간과 세상에 재앙과 저주가 찾아오기 시작하게 된 겁니다. 모든 재앙, 고통, 저주는 언제부터 시작되어졌느냐? 우리 인류의 시조 아담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순간부터 우리 인간 삶 속에 재앙과 저주가 들이닥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뭘 약속했냐? 그렇죠, 구원자를 막바로 약속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사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완벽한 최초의 은혜의 언약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 거죠. 그래서 누구를 바라봐라? 그렇죠, 오실 메시아,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바라봐라. 이것이 구약입니다. 자, 그 주인공이 왔다. 이것이 뭡니까? 신약이에요. 그래, 그 이름이 뭡니까? 구원자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마태복음 1장 16절에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렇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고 나의 주로 영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는 법적인 신분이 완전 바뀌어 버립니다. 이때부터 어떤 일이 시작되어지냐? 상황이 역전되어져요. 실패 인생, 고통의 인생, 재앙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고통 속에 빠진 자를 살리는 인생으로, 재앙 속에 빠진 자를 건지는 인생으로, 소망 없는 인생에게 소망을 주는 인생으로 싹 바뀌어져 버립니다. 이게 뭐냐? 신분이에요. 신분이 바뀌는 순간에, 그렇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영접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인 신분이 주어지죠. 그래서 이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면 모든 재앙과 저주의 근원인 죄와 사망을 보면서 완전히 해방이 됩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결코 정잠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뭐 할 것이다? 해방하실 것이다. 약속대로 하나님 우리를 해방시켜줬어요. 여러분, 이 자유함을 가지고 인생의 삶을 사는 것처럼 편안한 게 없어요. 자유함 없이 항상 뭔가에 쫓기는 그런 삶을 사는 인생들이 주변에 쫙 깔렸거든요. 불신자는요, 항상 초긴장이라 언제 어떻게 문제가 터질지, 가정 문제가 터질지, 남편 문제가 터질지, 아내 문제가 터질지, 자녀 문제가 터질지, 또 직장에서, 산업장에서 무슨 문제가 항상 초긴장이라, 항상 긴장과 초조 속에 사는 것이 누굽니까? 불신자들입니다. 인생의 주인을 만나지 못한 인생들이에요. 아무리 피를 나는 형제, 가족이라 할지라도, 그렇죠, 여기에 대한 답을 모르고 산다거나 아무리 떵떵거리고 돈을 많이 벌고 세상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높은 위치에 올라갈 만큼 뭐합니까? 불안해요. 항상 불안한 초긴장이에요. 그래서 만성꾼은 몇 가지 걱정, 만 가지 걱정, 천석꾼은 천 가지 걱정,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걱정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말 있잖아요. 차라리 거지가 훨씬 자유함이 있다고. 왜? 거지는 아무 데나 가서요. 퍼들 잡으려잖아요. 피곤하면 잡으려고, 배고픈가 넣어 먹고. 부자는 뭐 해야 돼요? 자기 갖고 있는 건 뭐 해야 돼? 지켜야 돼. 이거 지켜야 돼. 이게 보통 신경 쓰는 게 아니에요, 사실.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돈 많은 걸 부러워하는데 돈 많은 거 부러운 거 하나도 없어요. 얼마나 불안한지 몰라요. 그것 굴려야 되거든. 은행도 마찬가지예요. 몇 천만 원 이상은 보장 못 받아요? 5천만 원 이상 보장 못 받습니다. 은행이 부도 나쁘면요, 그거 그대로 날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다 돈 맡겨 놓을 거예요? 중국 마냥으로 어디다 막 자기 집에다 구석구석 숨겨 놓을 거예요?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얼마나 불안해. 그럴 바에, 그렇죠, 우리야 예수 믿는 사람 돈이 많을수록 좋으면 쓸 일이 많거든. 그렇죠. 수많은 사람들을 살려야 되고 선교도 해야 되고 교회당도 세워야 되고 곳곳에, 그렇죠, 뜰도 세워갖고 미션홈 학사 막 세워갖고 뭐 해야 됩니까? 수많은 영혼을 곳곳에 이까지 오락할 필요 없어요. 학교 앞에다 세워놓고 뭐합니까? 거기서 바로 막 중직자님들을 지역 사령관으로 세워가지고 거기서 뭐 다 하도록, 그렇죠, 가서 예배드리고 거기서 전문성 훈련 받게 만들고, 또 역성교, 소위 말하는 와 있는, 자기들 돈 주고 왔으니까 이 속에 분명히 하나님이 제자를 숨겨놓고 보냈을 거거든. 그 심령을 찾아서 복음 집어넣어가지고 뭐 해야 됩니까? 역성교 보내야죠. 이 유학생들은 반드시 학교 마치면 바로 본고로 거의 다 들어가요. 거의 들어갑니다. 들어가기 때문에 그냥 보내면 안 되잖아요. 미션을 정해가지고 보내야 되거든. 그래서 여기 와서 2년, 4년, 박사까지
계획하고 한 7년 정도, 7, 8년 이렇게 계획하고 오게 되는데 그 안에 완전히 뭐 해야 되면 효부를 봐야 되는데 효부 보려면 뭐 해야 돼요? 이리 만나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 같이 살아야 됩니다. 같이 뒹굴어야 돼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을 살리는 것보다 한 사람의 제대로 된 제자 살려놓으면요, 그 사람이 한 나라를 감당한다니까. 할렐루야. 그런 소망을 품고 우리가 계속 뭐 해야 되느냐? 기도해야 되거든요. 오늘 스가랴의 내용 사실 그런 내용이에요. 사실 다른 내용이 아니고. 그래서 보세요. 자, 해방되는 순간부터 성령이 우리 속에 내주하시고, 고린도서 3장 16절 아예 성전 인을 쳐버리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요한복음 14장 16절 그렇죠,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완벽하게 어디로 인도합니까? 지역민족 세계복음화 현장으로 인도해 가시잖아요. 얼마나 확실합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된다 분명히 말씀했거든요. 그럼 오늘 본문 요 스가랴는 뭐냐?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이 비밀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 성도라 이 말이에요. 성도. 이 축복을 알고 사는 사람이 응답의 사람입니다. 이유 있는 삶, 이유 있는 인생의 삶을 알고 사는 그 인생이 뭐냐? 전도자예요. 그럼 오늘 본문 스가랴에서는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느냐? 지난 시간에 이어서 다른 걸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은 뭐다? 바로 교회를 뭐하는 거예요? 건축하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내가 축복을 받았으니까 받은 축복을 계속 누리면서 시간표 따라서 뭐 하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신앙인의 삶이에요.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고 계속 누구만 바라보도록?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도록. 오실 그리스도. 이게 스가랴 선지자가 강력하게 선포하는 메시지거든요. 성전을 재건하고 성전의 주인공 되시는 그리스도를 계속 바라봄을 통해서 뭐 할 수밖에 없어. 세계복음화를 향하여 언약의 백성들이 계속 힘내고 도전해 가도록 계속 격려하고 있는 것이 스가랴 선지자의 메시지입니다. 주의 사역은 그래서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능력이 필요 없어요. 사람의 힘, 능력 전혀 필요 없습니다. 사람의 도움 필요가 없어요. 뭐가 필요하냐? 기도가 필요해요. 기도. 주의 사역은 기도가 필요한 거지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닙니다. 기도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방향이 다 나와요. 뭐 말할 필요 없어요. 이걸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마음속에 뭐 감동이 오잖아요. 감동이 오게 되면 그 감동 따라서 뭐 하면 됩니까? 내가 인도를 받으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걸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짐이 되고 일이 되기 때문에 결국 지속을 못해요. 하나님의 은혜는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공급이 되어지는 가운데 지속적인 헌신, 지속적인 봉사가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직 뭘로만? 주의 영으로만 이게 가능합니다. 주의 신으로, 나의 신으로만 가능한다. 스가랴 선지자가 지금 누구에게 이 중요한 이 사명을 감당하는 수룹바벨 여호수아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또 오늘을 살아가는 언약의 백성들이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이 스가랴의 말씀을 우리가 스가랴가 선포하는 메시지를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 또 듣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입니다. 그럼 스가랴는 누굽니까? 우리 정체성을 확인한 것이 너무 중요해요. 내가 누구냐?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있는 나는 누구냐? 여기에 대한 질문이 분명히 나와야 됩니다. 여기에 대한 분명히 답이 나와야 돼요. 스가랴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자. 누구를 기억합니까? 하나님의 자녀를 기억하잖아요. 언약의 사람을 하나님이 기억합니다. 그렇죠? 전도자를 기억한다는 거, 이건 놓치면 안 되거든요. 이 사람의 직분이 뭡니까? 선지자예요. 이 사람은 제사장 가문의 사람이에요. 이게 제사장이면서도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심부름하는 선지자 직분. 그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이 지도자가 대충 사역하면 안 되잖아요. 생을 건 사역을 해야 되거든. 이 사람의 미션이 뭐였었냐? 성전 재건과 성전을 재건 위해서 유다 백성들을 많은 거예요. 힘을 주고 격려하는 그 사역을 하는 거고, 아울러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딱 붙잡도록 하는 것이 이 스가랴 선지자가 선포했던 메시지의 핵심 내용입니다.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왜 그럴 수밖에 없냐?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을 하는 가운데 지치고 완전히 무너질 대로 무너져 있는 이들이 이제 어느 정도 안정이 됐겠죠. 그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70년 생활하니까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고 좀 안정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고레스 칙령에 의해가지고 모든 유대인이 어디로 돌아가라? 본국으로 돌아가는 명령이 떨어집니다. 단 강제가 아니에요.
원하는 사람 다 돌아가라 그랬어요. 가서 뭐 하라 그래요? 성전을 재건하라 그랬거든요. 성전 건축해라. 이들이 막상 돌아와 보니까 어떻게 돼 있습니까? 70년 동안 농사 짓지를 않았습니다. 70년 동안 집을 사람이 살질 않았어요.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그림 한번 그려보세요. 완전 폐허입니다. 이게 논인지 밭인지 구분이 안 돼요. 모든 걸 새롭게 뭐 해야 됩니까? 시작을 해야 돼요. 원신이 돌아가야 돼. 모든 걸 새롭게 시작을 해야 돼요. 땅을 파고. 근데 하나님 뭐라 이야기합니까? 지금 급한 게 뭐죠? 먹고 사는 문제잖아요. 집을 지어야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뭐라 이야기합니까? 성전부터 지으라 그러잖아요. 말이 안 되는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왜 말이 안 되는 말씀하실까요? 그게 하나님의 뭐예요? 그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은 누구 중심으로? 언약 백성은 누구 중심으로? 그렇죠. 하나님 중심으로. 교회 중 성경 중심, 예배 중심의 삶이 안 되면은 반드시 한계가 오게 되어 있고 반드시 문제가 오게 되어 있고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선은 당장에 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게 세상 사람들이 쓰는 방법이에요. 절대 되는 게 아닙니다. 항상 우리는 성경적으로 해야 돼요. 성경적으로 하면 절대 우리가 문제에 휘말릴 이유가 없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잡혀갔어요? 언약 놓쳤잖아요. 불신자가 많은 것은 하나님 몰라서, 복음 몰라서 망하는 거고, 신자가 재앙을 당하는 이유는 왜요? 언약 놓쳐서 계속 재앙과 문제가 터지는데 이걸 깨닫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계속 다람쥐 쳇바퀴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조금만 은혜 되면 할렐루야, 조금만 어려우면 또 막 부르짖고, 이게 계속 반복적인 삶. 이런 삶을 하나님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어떤 삶을 살기 원합니까? 가능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를 붙들고 말씀을 성취시키는 말씀의 증인, 이런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 원하시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성도는 뭐야? 세 가지 축복을 반드시 알고 누려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하나님이 수많은 족속 중에 우리를 선택했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요, 왕은 아닌데 제사장은 아닌데 왕 같은 제사장이네요. 그의 거룩한 백성이요, 구별된 백성이요, 그의 소유된 백성. 이는 우리를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해서 우리를 뭐 했다 이야기합니다. 불렀다 그러잖아요. 세 가지입니다. 첫째 뭡니까? 왕 같은 축복을 누려 가야 됩니다. 왕 같은 축복. 우리 영적 왕이에요. 할렐루야. 세상적인 왕은 아니지만 영적인 왕, 영적 대통령이라니까. 그래서 뭐 해야 됩니까? 왕의 하는 사역이 뭐죠? 그래요. 사탄의 세력을 깨부시는 사역이에요. 사단의 정체를 폭로시키는 사역. 사탄의 모든 괴계를 폭로시켜서 박살내는 사역이 왕적 사역이거든요. 우리 가정을 안 되게 하고, 우리의 자녀가 안 되게 하고, 우리 부모님이 안 되게, 우리의 산업, 모든 삶이 안 되게 하는 그 원수가 누굽니까? 그 영적 존재 사탄이잖아요. 사탄을 깨는 그 사역이 왕적 사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왕은 아니지만은 영적 왕과 같은 엄청난 축복을 받은 존재라는 거거든요. 첫 번째 감당할 사역입니다. 가는 곳곳마다, 특별히 구정 명절입니다. 가시는 곳마다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느냐? 가문에 흘러내는 흑암의 망대 있어요. 이걸 박살내 버려야 되거든요. 누구 이름으로 가능합니까? 우리 이름으로 안 돼, 이게. 그래, 그리스도 이름 선포하는 순간마다 어떤 일이 벌어져요? 왕적 역사가 일어난다니까. 틀리면 벌어집니다. 두 번째 뭡니까? 어떤 축복을 누려 가야 되느냐? 제사장적 축복을 누려 가야 돼요. 왕과 제사장이라 그랬잖아요. 제사장이 하는 일은 뭐죠? 중보사역 하는 일입니다. 이 제사장이 하는 일이에요. 가정을 대신해서, 그렇죠, 우리 자녀들을 대신해서, 우리가 자녀를 대신해서 기도하고, 가문을 대신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대신해서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놓고 막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나라가 많이 어려운데 나라와 민족을 기도하잖아요. 제사장적 사명. 그래서 뭐냐? 대부분 사람이 어디에 묶여 있어요? 상처에 묶여 있습니다. 과거에 잡혀 있어요. 비교의식, 열등의식, 우월의식, 이게 묶여서 자유함이 없어요. 이걸 완전히 뭐예요? 이것을 빠져나오도록 제사장적 사역을 분명히 해줘야 됩니다. 가는 것보다 뭐 발라줘야 돼요? 피 발라줘야 돼요. 피 바른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선포해준다 이 말입니다. 만나는 사람에게, 가는 곳마다, 가는 직장, 산업 현장 피 바르시라면 피 바르는 순간에 뭐가 무너져요? 애굽의 무슨 재앙이? 10가지 재앙이, 애굽의 10가지 우상이 완전히 무너집니다. 다른 거 할 필요 없어요. 뭐 노래가 할 필요도 없다니까. 주신 메시지를 붙들고 가만 뭐 하고 있으면 돼요. 누리면 됩니다. 그럼 역사는 누가 해요? 하나님 하셔야지. 내가 역사를 일으키려니까 안 되잖아요. 하나님 역사지 내가 왜 역사를 일으키려고 그래요? 그래서 안 되는 거죠. 세 번째 뭡니까? 선지자적 축복을 감당해야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유리방황하는, 목적도 없이 꿈 없이 막 살아요, 막 살아.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정확한 길을 우리가 안내해서 뭘로 세워야, 동역자로, 전도자로 같은 팀으로 묶어가지고 같이 세계복음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요 선지자적 사명. 그래서 우리가 움직이는 곳마다 어떤 일들이 벌어져야 되느냐, 생명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할렐루야. 양육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시스템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가는 곳마다 망대들이 일어나야 된다니까. 뜰을 237 다민족 살리는 뜰 세워야 되고, 틀림없이 세워야 되고, 병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치유의 뜰 반드시 세워야 됩니다. 또 아이들이 얼마나 방황합니까? 요 서밋의 뜰 분명히 우리가 마음속에 품고 계속 기도하고 그림 그리고 있으면은 응답이 반드시 오게 돼 있어요. 자, 두 번째 보세요. 스가랴가 본 비전입니다. 환상이죠. 성도는 뭘 갖고 있어야 되느냐? 비전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즉 현장 보는 눈이 있어야 되고, 시대 보는 눈을 갖고 있어요.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지금 현장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미래 보는 눈,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 이 보는 눈을 갖고 있어야 스가랴는 이 여기에 따르는 딱 비전 보는 눈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는 8가지 비전을 봤습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9가지라 그렇게 하는 분도 계시는데, 제가 보니 8가지인 8가지. 8가지 비전. 지난 시간에 3가지 확인했습니다. 오늘 4번째 시간이죠. 그렇죠? 자, 하나님 앞에 선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하나님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선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모습을 환상 중에 보면서, 그게 3장 1절이에요. 3장 1절 보겠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자, 기도하는 스가랴에게 뭘 보여주냐면은 지금 영적 상황을 보여줬어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아니 보여줍니다. 그렇죠? 무슨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까? 자, 우리 성도는 항상 누 앞에 서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사람 앞에 서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심부름하는 그 여호와의 천사 앞에 딱 서 있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반대편에 누가 서 있어요? 이 사탄이가 뭐라고 해요?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계속 참석해. 여호수아는 누굽니까?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이에요. 그 성전 건축을 위해서 보냄을 받은 대제사장입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보니까 그 반대편에 사단이가 계속 참사하고 있습니다. 참사하는 모습을 환상 중에 스가랴에게 보여주잖아요. 2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 3절 보세요.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은, 자, 포로에서 돌아왔어요. 돌아오다 보니까 지금 상황은 처참합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완전히 뭐냐, 이건 패잔병의 모습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비록 성전을 건축하라는 미션을 받고 와서 수룹바벨과 팀을 이루어가지고 이 일을 진행해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할 방법이 없으니까 하나 앞에 서 있잖아요. 기도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상황을 스가랴에게 딱 비춰줍니다. 낙심, 좌절, 절망하는 그런 영적 상황을 딱 보여줘요. 이게 하나님께서 뭐 이야기합니까? 이 원수 마귀는 24시 뭐 한다고요? 항상 신방 대기하고 있어요. 뭐 하는 순간에, 우리가 정체성을 놓치는 순간에, 낙심, 좌절, 원망, 불평하는 순간에 바로 치고 들어옵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을 책망하잖아요. 책망. 그래서 3절을 보세요.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4절에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네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고,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며 곧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자, 누구의 사역으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정결한 관을 씌워주죠? 스가랴의 사역입니다. 보세요, 5절에, 그렇죠?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며, 이게 중복이, 이렇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심부름하는 성도의 역할, 이 전도자의 역할, 중보기도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결한 관을 딱 씌워주고 뭐 하도록, 그렇죠? 그러면서 뭐랍니까? 자,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자,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 옆에 항상 누가 있다고요?
하늘의 군대, 하늘의 경찰, 천사들이 항상 우리를 호위하고 있어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 상달시킵니다. 하나님 주신 응답 우리에게 갖다 줘요. 또 위헌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합니다. 이 모든 사역을 누가? 영적 히브리 1장 14절에 천사들은, 모든 천사는 부리는 영으로 구원받을 후사를 섬기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냐?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셔요. 이것을 누가? 대제사장인 여호수아가 알았어요. 주 앞에 한단 우리는 누 앞에 써야 돼요. 항상 하루 시작하기 전에 주 앞에 쓰셔야 되고, 일하기 전에 주 앞에 쓰세요. 산업하기 전에, 사람 만나기 주 앞에 서보시라니까. 그래 하나님 뭘 줘요? 하나님 지혜를 줘. 힘을 준다니까. 어떻게 내가 뭐 할 것인지 판단할 거예요. 어떻게 내가 인도받을 것인지 하나님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이 떠오르게 만들어요. 절대 누 앞에 서지 마세요. 사람 앞에 서지 마시라고. 문제 앞에 서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서요. 하나님 앞에. 그렇죠? 이걸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던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완전히 뭐 하는 거죠? 제대로 하나님이 미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필요한 걸 다 공급해 주시는 모습이 딱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형편이 어렵고 힘들고 나는 망했는데요. 망한 거 아니에요. 새롭게 시작하기 위해서. 우리나라가 왜 어렵습니까?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뭘 허락해 주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거든. 얼마나 감사합니까? 싸울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네가 오르니 내가 오르니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다 돌아가게 돼 있는데, 우리는 시편 109편 4절에 우리는 뭐 할 뿐이다? 기도할 뿐이다. 기도할 뿐이라. 시편 기자가 그런 고백하잖아요. 원수들이 계속 찔러 막 대적을 해. 없던 말을 끄집어 갖고 찔러. 이게 시편 기자가 뭐라 합니까? 나는 여호와께 기도할 뿐이라. 기도하니까 시편 107편 20절에 하나님 뭘 보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사 병을 치유해 주잖아요. 우리의 고민에 응답을 다 허락해 주시거든요. 우리가 기도하고 있으면 말씀을 주신다니까. 말씀을 보내십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두 번째 보세요. 순금 등잔대와 두감남놈. 자, 스가랴 4장 본문을 읽었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1절 2절. 내게 말하던, 스가랴 4장 1절 2절입니다.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고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7 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너가 있는데 복잡하죠. 뭔 말인지 헷갈리죠. 간단합니다. 뭐가 간단하냐? 이 순금 등잔대는 여러분 성소 생각하시면 돼요. 성소는 지성소, 성소리 구분되어 있어요. 성막이 구분되어 있는데, 자,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제사를 진행하는 곳이 성소입니다. 대제사장 1년에 한 번밖에 들어갈 수 없는 지성소고, 이게 성소와 지성소 사이 희망이 있어요. 희장이 있는데 그 뭐가 있냐? 거기에 뭐가? 진설병. 그 다음에 등잔대가 있어요. 빛을 그 성소가 어둡기 때문에 환하게 불을 비춰주는 이 등잔, 순금 등잔대가 있다고. 이 등잔대는 금 1달란트로 딱 만든 거예요. 이게 돈으로 말하면 수십억, 한 60억짜리 그 금장대가 있어요. 이렇게 비춰주는 순금 등잔대. 등잔대는 뭐 하는 거죠? 뭘 밝혀주는 거예요? 그래, 빛을. 어둠 속에 빛을 딱 밝혀주는 그 역할이 이 등잔대거든요. 자, 여기 보니까, 자, 등잔대를 봤는데 그 위에 보니까 기름 그릇이 있고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고, 이게 살구꽃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7 촛대, 금촛대인데 이게 정확히 말하면 7 등잔이 있고 그 기름 그릇 위에 등잔을 위해서 7 관. 그러니까 이제 등잔대하고 뭐하고 기름을 계속 공급해줘야 불이 켜질 거 아니에요. 그 관을 말합니다. 7 관. 이게 7 줄이 되어 있는데 그곳에 기름이 공급되어지는 7 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이게 감람나무에서 뭘 공급해줘야 돼요? 기름을 계속 공급해주는 거죠. 감람류를 계속 공급해줘야 됩니다. 하나는 기름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자, 이걸 지금 말씀해. 자, 그 등잔대는 뭘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냐? 교회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반드시 뭘 공급을 받아야 돼요? 그래, 말씀의 공급을 받아야 되고. 봐, 2 감람나무는 누굴 말하는?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거든요. 중간에 기름은 뭘 이야기하는 걸까요? 기름? 그렇지, 성령. 할렐루야. 그래서 이 순금 등잔대를 스가랴 선지자가 기도하다가 봤단 말이에요. 이게 결국 뭐냐? 세상 속에 빛을 비춰야 돼요. 빛을 비추려면 뭐가 필요하냐? 기름이 필요해요. 기름은 어디에서 공급받아야 돼요?
당연히 그리스도에게서. 성삼위 하나님을 통해서 기름을 공급받아야 되잖아요. 이 두 감람, 물론 여기서는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예표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두 감람나무는. 그런데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는 누구를 결국 의미한다? 그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하여튼 굉장한 그 환상을 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딱 보게 되지요. 자, 그러면서 보세요. 세 번째, 날아가는 두루마리. 하나님께 날아가는 두루마리. 이 스가랴서 5장 1절 4절이면 날아가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두루마리는 뭘 말하는 거죠? 성경을 말해요. 성경. 예, 성경을 뭘로 만들었어요? 두루마리로 만들었잖아요. 예, 날아가는 두루마리. 자, 날아가는 두루마리는 뭘 말하는 거냐? 이게 보니까 재앙을 말해요. 저주를 말해요. 자, 5장에 보세요. 자, 몇 절에 그 기록되어 있냐면은 2절에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기로 내가 대답하되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나이다. 그 길이가 20규빗, 너비가 10규빗, 9m, 4.5m, 엄청 큰 거지요. 자, 그러면서 3절에 보세요.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 이 날아가는 두루마리는 저주. 결국 말씀을 말하는 건데, 여러분, 말씀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 축복을 받느냐 재앙을 받느냐 누가 결정해요? 그래요. 강단에서 메시지가 선포가 됩니다. 말씀이 선포가 되는데 그 말씀을 내가 언약의 메시지로 잡으면은 나에게 뭐가 되는 거죠? 축복이 돼요. 그 말씀을 받지 않으면 뭐가? 받지 않고 계속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게 되면 반대가 임해요. 신명기 28장에 저주가 임해버리거든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막 날아가, 이렇게 계속 선포가, 말씀이 날아가고 있는데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사람은 축복이 되는 거고, 믿음으로 받지 않고 거부하면은 말씀을 거부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재앙을 반드시 당한다, 이 말씀입니다. 그걸 우리에게 지금 예표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자들이 받게 될 저주, 끝까지 말씀 거부하니까 결국 어디 가면 재앙당하고 결국 지옥을 가는 거잖아요. 자, 마지막 네 번째, 에바 속의 여인입니다. 스가랴 5장 5절에 11절. 에바 속에, 에바는 뭘? 자, 5장 보겠습니다. 5절. 내게 말하던 천사가 나와서 내게 이르되 너는 눈을 들어 나오는 이것이 무엇인가 보라 하기로, 6절에 내게 묻되 이것이 무엇이냐니까 하니 그가 이르되 나온 것이 이것이니 에반이다 하시고, 또 이르되 온 땅에서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라. 7절에 이 에바 가운데는 한 여인이 앉았느니라 하니 그때 둥근 나반 조각이 들리더라. 그가 이르되 이는 악이라 하고. 에바는 곡식을 뭐 하는 거냐 하면은 이게 뭐라지, 곡식을 이렇게 측량하는 그 대요, 우리로 말하면 말이죠, 말. 보통 한 말이 10리터잖아요. 한 예반은 20리터입니다. 20리터.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10분의 1이 호멜이거든요. 곡식의 중량을 달아, 리터를 다는 그런 저울이요, 저울, 쉽게 말하면. 그런데 뭐냐, 여기서 말하는 에바 속의 여인, 저울을 어떻게 했어요? 이 백성들이 뭐 했다 그러네요? 속인다며, 속이. 장사하는 사람들이 남는 거 없다 이야기하잖아요. 그거 다 거짓말이잖아요. 거짓말, 남기 왜 남기 없어? 그럼 장사를 안 해야지. 이렇게 거짓과 악으로 가득 찬 세상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한 두 여인이 에바 속에 들린 여인을 들고 날아가잖아요. 어디로 날아가요? 저 마지막 절에 보니까 10절에 보세요.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그 이 에바를 어디로 옮겨 가나이까 하니 그가 내게 이르되 그들이 신할 땅으로 가서 그것을 위하여 집을 지으라 함이니라. 준공되면 그것이 제 처소에 머물게 되리라 하더라. 바벨론. 그 신할 땅이 어디 현장이죠? 바벨탑을 쌓았던 지역, 아브라함의 고향 갈대아입니다. 뭔 말이죠? 에바를 어디로 가고 집을 진다고요? 신할 땅에 갖고 와가지고.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렇죠. 이 모든 악이 우리에게 뭐가 되어지면, 악을 계속 허용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우리가 사탄이가 뭐 해? 우리 몸에다가 집을 진다, 집을 지어. 집을 지면 그때부터 이제 뭐가 각인돼 버리면은, 그래서 우리 가문이 어려움 당하는 이유가 계속 조상 때부터 우상 숭배의 결과로 사단이 집을 지났잖아요. 계속 재앙이 우리에게 들이닥치잖아요. 그 원인이 뭐냐? 왜 쉽게 끊어지지 않습니까? 집을 짓고 있거든. 그래,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뭐라 이야기하면,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절대 시반의 세간을 뺏을 수 없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 결국은 세 번째,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 결국 하나님이 스가랴를 통해서 지금 유다 백성들에게 던져야 할 스룹바벨 여호수아에게 주실 그 메시지를 계속 주고 계시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은 뭐라는 거래.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그 일을 향하여 계속 지금 비전을 주고 계시는 거죠. 이게 순금 등잔대 두감람나무, 여기에 모든 포커스를 맞춘 게 주의 일을 하는 데는 자, 우리 사람의 뭐가 힘이 필요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는 일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이 하셔요. 생명운동하는 거, 전도운동하는 거, 말씀운동하는 거 우리가 하는 거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하셔요. 하나님이 하기 때문에 우리가 용을 쓰면 안 돼요. 힘을 뺄수록 성령의 역사는 강하게 현장 속에 전달되게 되어 있습니다. 수룹바벨이 성전의 기초와 마무리를 8절 10절 보세요. 8절 10절. 4장 스가랴 4장 8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수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이게 수룹바벨이 누구? 수룹바벨 성전을 지었잖아요. 기초석을 놨어요. 건축물의 모퉁이 돌 기초석을 딱 놓는 순간에, 그렇죠? 또한 그 일을 마치려 하노라.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라는 게 수룹바벨이 시작했고 수룹바벨이 성전 재건을 마무리했거든요. 그래서 수룹바벨 성전이라 이렇게 우리가 말씀하고 제2성전 수룹바벨 성전이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보세요. 9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내가 이것 때문에 너희가 왔다. 스가랴 선지자가 지금 알려주잖아요. 10절에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수룹바벨의 손에 다름질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자, 이 일은 온 세상에 두루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니라. 기초석을 놓는 그 위에 여호와의 눈이 뭐 하고 있다는 거? 불꽃 같은 눈동자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전운동하고 말씀운동 신앙생활에 가는 가운데 혼자 내두지 않냐고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는 뭐 하고 계시다는 겁니까? 성도들을 딱 보고 계시고 지키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시고 안내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거룩한 일, 성전 재건의 일은 사람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인 것을 우리에게 사실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시작하기 때문에 하나님 분명히 마무리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제목들 있잖아요. 내가 기도 제목 정한 것처럼 보지만 그게 아니에요.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감동적으로 잡은 기도 제목들은 틀림없이 뭐가 성취가 되게 돼 있습니다. 성취되게 돼 있어요. 결론이 뭐냐?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힘이나 능력이 필요 없습니다. 기도만이 필요하다. 어떤 기도입니까? 복음을 누리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복음을 누리는 기도가 어떤 기도입니까? 대부분 이제 기도 좀 물어보면요, 대부분 기도 제목을 이야기해요. 기도 내용이 없어요. 그렇죠? 목사님, 나는 기도하면 한 5분만 말하면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뭐 기도 제목은 있는데 기도 내용을 모르겠단 말이잖아요. 그 기도 내용이 뭐 복음 누리는 기도, 그게 뭐죠? 그리스도의 삼직, 그리스도의 삼직을 누리는 기도. 그렇죠? 그리스도의 일과의 축복 받았잖아요. 이걸 계속 누리는 기도. 불신자 6가지 권세, 불신자 6가지 권세를 무너뜨리는 기도, 권세 기도. 5가지 확신. 무슨 일을 시작하든 확신 가지고 붙으면요, 반드시 뭐 하게 돼?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주게 돼 있어요. 오력을 반드시 주게 돼 있습니다. 이 오력을 가지고 뭐 하게 될 때 우리가 인도받으면은 지칠 필요도 없고 지칠 이유도 없고 승리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틀림없이 그때그때 성취될 말씀을 주시고 우리가 해야 할 이 미션, 비전도 반드시 우리에게 주셔요. 이때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틀림없이 말씀이 성취가 되고 현장은 반드시 살아나게 돼 있습니다. 모든 재앙은 물러가게 돼 있어요. 특별히 구정 주간에 우리 가문 캠프가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모든 흑암 망대를 꺾어버리고, 그러니까 가문에 흑암 망대가 있거든. 그걸 박살내야 됩니다. 우리가 막 박살내는 게 아니라 계속 그리스도를 선포해주면 되잖아요. 빛의 망대를 세울 수 있기를 바라고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1월 또 마지막 주까지 말씀의 흐름 속에서 승리케 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교회의 강단을 중심으로 철저히 말씀을 따라서 말씀의 인도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과 오력을 허락하여 주사 가는 곳마다 기도하고 예배의 단을 쌓게 하옵소서. 모든 흑암 문화를 복음 문화로 바꾸는 멋진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